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오늘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놓고 감사하시고 즐겁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각을 조성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고 감사의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절기의 기원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수확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수장하고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여기 강단에 아름답게 참 수고롭게 장식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확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장식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지켜오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오랫도록 지켜왔고 미국에 처음 도착한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이 개신교들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도착하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그 필그림 청교도들이 그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의 선조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1620년도에 146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플리모스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플리모스 지역에 제가 방문을 하고 바로 메이플라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게 3년에 걸쳐서 메이플라워를 복원하여서 그대로 모형과 배를 저기에 정박시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접니다. 제가 저곳에 일부러 갔어요. 저 먼 곳에. 저 필그림스 저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그 선조들을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찾아왔던 저분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가 너무 작았어요. 저 작은 배에 146명이나 타고 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작은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파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극심한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플리모스라는 해안에 바로 상륙한 거예요. 상륙했을 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식량의 부족함과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봄이 되기까지 44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그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의 절기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사실 그 상황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가 유명한 것은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타고 온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들이 여러분 필그림스 메이플라워 서약을 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미국 건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배에서 상륙하기 직전에 그 선상에서 그들이 함께 메이플라워 서약을 거쳤습니다. 이 서약이 바로 미국 최초의, 성경에 근거해서 미국 최초의 성문 헌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감사한 끝에 미국은 1864년 11월 4일 목요일 날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링컨은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을 다 미국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쉬죠. 우리나라에서도 1904년도에 개신교 초기 때부터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한 해의 추수의 시기와 우리나라의 한 해의 추수의 시기와 이 추수감사절이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나라에서도 지키고 한국교회가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도록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셨죠. 애굽에 학대를 당하고 그 고된 고역을 하면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이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오매불망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을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느냐?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출애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예의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 땅에서 그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보다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들이 광야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거쳤던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제가 한번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 광야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 내려가지고 그 낮에 내리자마자 그냥 이건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5분을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덮었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밤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광야가 밤에는 막 너무너무 추워서 막 살을 내듯이 그렇게 추워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들들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디베라의 지점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망합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광야길에서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불편한 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부족함과 불편함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현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현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현재 베풀어 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에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좀 불편한 것, 자신들에게 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선물해 주셨을 때 아침에 진영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슬 같은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 만나를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과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먹지 않습니다. 절구에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과자를 만들어 먹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만나로 인하여 여러분 영양 부족 상태가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정말 좋은 음식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해 주셔가지고 이들에게 아침마다 이슬같이 내려주신 천국제 웰빙 푸드가 여러분 만나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영양소 결핍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축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작은 불편함과 부족함 때문에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넘어가면 이들이 억울해합니다. 광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현재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의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애굽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주변의 다른 민족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이들이 이 난리통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 가운데 먼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애굽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냐? 이게 사람의 꼴이냐? 우리가 마치 거지와 같다. 가도 광야와 같은 삶들이 계속 이어지고 걷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고기를 먹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신선한 야채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추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 광야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을 생각하니까 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통곡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이 소리들이 점점 전염처럼 퍼져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집단적으로 통곡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옛날에 대하여 향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과거를 미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것이 뭐 그렇게 여러분 향수가 일어나겠습니까? 고통과 학정을 당하고 신음 소리를 내면서 살았던 그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가 더 좋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죠. 이들이 이런 말은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뭘 값없이 먹어요.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보육이 힘들었는데, 신음하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뭘 값없이 먹었어요. 과거가 좋았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생육하고 번창했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강성하고 생육하고 번창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더 좋았다 생각하고 거기서 값없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이렇게 그들이 확 돌아선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들이 이 만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베풀어 주신 이 만나를 보고도 놀랍지 않고 이제는 감격스럽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를 축복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없는 고기를 달라고, 야채를 달라고, 과일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누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축복에 익숙해지면, 만나에 익숙해지면 이걸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없는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이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아직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또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에서 적지 않는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인데, 지금 광야길이 좀 고생스러워도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인데 이 원망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니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마음으로 보면,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다면 원망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좌절과 절망은 인생의 목표나 혹은 인생의 희망을 상실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눈이 나빠가지고 이제 내가 눈에 휴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눈을 자꾸만 감는 그런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분을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은 크게 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먼 하늘을 바라보고 먼 산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시는 것이 오히려 눈에 효과가 있습니다. 눈에 더 좋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광야길이 펼쳐져서 이 광야길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되게 만들고 나를 이 광야길이 너무 권태롭게 할 때에 우리는 멀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목표에 대한 시야를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이 거칠고 광야의 기운이 차갑고 광야의 모래바람이 아프게 나를 때릴 때에도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여러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그려주신 자신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광야길도 기쁨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펼쳐지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바로 첩경이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광야의 모래 폭풍을 바라보고 주저하지 마시고 멀리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광야의 길이 원망의 길이 아니라 찬양의 길이 되고 감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했던 1세들,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원망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미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작가 안델센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 동화의 많은 부분들을 이 안델센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본래 이 안델센은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입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안델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에 술을 출애칠해서 아이를 때리곤 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단 한 시간도 문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이 초등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가 있었을까?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안델센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설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만이 원망의 이야기가 감사의 이야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의 계획과 나의 주권 앞에 너가 순종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업의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변변치 못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 때 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포도즙 틀 속에 넣어서 뭉개고 짓누를 때에 포도를 짜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뭉개질 때 포도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맛있는 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조리 다 깨먹고 까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금처럼 아름다운 믿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망하는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로 직면하는 자만이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과거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건져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또한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감사는 고난을 그치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하나님교회 모든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